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 눈에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간혹 보면 그냥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런 분도 간혹 만납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해주기를 참 기다렸습니다, 이런 분도 간혹 만나긴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신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조입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나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 이것이 무신론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뭔가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믿음으로써 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주 지성적으로 또 사고적으로 본인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우리가 이 무신론 이야기할 때 흔히 이 과학적으로 이것을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왜 무신론자가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시발점이 이 갈릴레오의 지동설입니다. 천동설이라고 하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중세 교회의 사고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구도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구의 끝이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는 그 스페인, 거기 가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천동설을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근데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생각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중세에 그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계 안에 있고 그 태양의 계 중심이 되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 이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와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게 하고 낮과 해가 있게 하고 밤이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그 뒤에 또 배후에 있는 것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믿습니다만, 무신론자애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은 우연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없는 것이 딱 생기면 기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봅니다. 우연. 설명을 못합니다. 왜 물이 있었고, 왜 거기 가운데 스파크가 튀었고, 왜 뭐 작은 그러한 그 미생물부터 시작하여서 생겼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다 우연이란 단어입니다. 우연. 우연. 과학도 전제를 중심으로 출발하는데 수학도 다 그렇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출발선의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를 진화론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밑에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화론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이 아닐 수 있구나, 그것이 맞지 않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상적으로도 니체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무신론의 배경이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면서도 무신론자로 살아가는데 사실 이와 같은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도 보면 사상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니체가 또 묘한 것이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결국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서양 철학자 중에서 최초로 그것을 또 밝힌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신론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가, 그것도 니체가 사실은 보여줍니다. 니체에 그래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허무입니다. 허무. 결국에는 허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 무목적성,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로 인해서 그와 같이 사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뭐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저런 것도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허무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아니면 물리학적인, 스티븐 호킹이 말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 아닙니까? 그 스티븐 호킹은 생물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무신론을 말하는데 창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된 그러한 빅뱅.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러한 과학자들이 이와 같은 가설을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마치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압박 같은 것을 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명한 과학자가 말했으니까 그것이 맞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가 이와 같이 지적으로 생각해서 무신론에 이르는 그러한 무신론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지 뭐, 이러고 그냥 통속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할 수 있는 무신론자는 주일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좀 눈에 보여줘, 손으로 좀 만지게 해줘 라고 할 때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오늘날만 했을까요? 수천 년 전에는 한 사람들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몇 가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그것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초대 교부 중에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안셀름은 이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함축한다.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세상에 누구보다 크고 더 이상 큰 분이 없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셀름의 이 존재론적 논증을 보게 되면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안셀름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구나, 이런 체험들을 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고 그것을 글로써 이렇게 정리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하는데, 중세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가 말한 겁니다. 이 12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 때 어거스틴이 있었을 때의 그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12세기에 있을 때의 그 토마스 아퀴나스 때의 그 로마 가톨릭의 모습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옛날 기억을 더듬어보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본 기억들이 좀 나시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받아들이면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이때 이후로 로마 가톨릭은 크게 흐름이 한번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 19세기 들어와서 또 한번 크게 한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가톨릭 우리랑 무엇이 다를까 생각했지만 12세기 때 한번 크게 변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19세기, 20세기 들어서 또 한번 크게 바뀌어서 로마 가톨릭은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목적론적으로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질서, 그리고 자연이나 하늘이나 강을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러한 만물에 있는 이러한 아름다움, 이것은 그 배후에 설계자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아름다움과 마치 짜여진 듯이 착착착 돌아가고 하는 것들은, 사계절 있고 다 이런 것들은 그 배후에 설계한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뭐든지 우연이라고 강조합니다. 우연이 그렇게 생겼다, 우연이.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설계자가 있다는 겁니다, 설계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명확하게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만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긴 합니다. 눈앞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심을 내 눈에 보여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분이 계셔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암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목적론적인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론적인 논증인데 이 세상 만물은 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 그리고 그 최초의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론적으로도 목적론적으로도 우주론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유물론적인 시각, 그 니체 이후에 보게 되면 참 많은 사상들이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의 그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공산주의 얘기했던 그 마르크스의 유물론입니다. 근데 이런 유물론적인 시각으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유물론적인 시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존재를 증명해야 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를 증명해야 될 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많이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믿음의 대상. 지구 밖에 보면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주선에서 찍어온, 인공위성에서 찍어온 그런 사진들을 보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볼 수 있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으로 우주를 본 적 있습니까? 그 드넓은 우주, 과학자들은 지금도 우주가 계속 확장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우주를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도 그 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입장에서 증명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눈, 우리의 그 육체의 눈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계속 바라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태양이 없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무신론자들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이미 많은 은혜들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죽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에게 우리가 그 자체를 그들의 눈으로 손으로 보고 느끼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힌트를 줄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인 만족과 행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람은 늘 무엇인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또 즐겁기를 원하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렇게 완전한 완벽한 그러한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있는 것처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참 만족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더 많은 걸 갖기 원하고요. 제가 몇십억 부자이신 분들 만나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몇백억 부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백억 되시는 부자분들도 제가 몇 분 만나뵀거든요. 그분들도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저처럼 돈 없는 사람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돈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몇천억 부자들이 보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보면 아니 평생 그냥 놀고 그냥 먹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그런 대통령이라 한다 그래도 대통령 하다가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그 대통령님들 만나고 와서 얘기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몇 분 만나보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대통령이신 분들 그러셨대요. 몇 분씩이나. 목사님, 이 청와대, 그 당시는 청와대죠? 있어 보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일정도 다 짜여 있고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견제 속에 있는 대통령이란다 할지라도, 권력을 매고 대통령이란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견제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꿈꿉니까? 전제 국가에 그냥 절대자처럼 있는 것을 꿈꿉니다. 또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어도 그런 것들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꿈꿉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에서 뭐 당선되고 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 일주일 좋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 바쁘고 힘들다. 너무너무 가고 싶은 학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회사, 청년들이 들어가도 만족이 길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 회사에서 이직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먹는 시기가 불과 1,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있으면 벌써 이직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집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만족이 없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니체가 결국 그래서 무신론자의 결국 마지막 모습은 허무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허무주의입니다. 또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가장 큰 한계,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요양병원 이런 데 많이 가봤거든요. 제가 많이 만나 뵀습니다. 호스피스 병동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만나 뵀고 젊어서부터 장례식 때문에 많이 가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자기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젊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보다 어쩌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중국의 진시황 절대 권력자였지만 불로초를 찾아보라고 그렇게 다 보내지 않습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무신론자들이 첫 번째 인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는 것이 두려울까요? 그냥 그 자체가 무섭고 그냥 계속 살고 싶습니다. 진시황도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늘 쭉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기 싫어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 가서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상 이런 말 진짜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남아있는 유가족들도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분이 돌아가셔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쉽고 그런 것이 있지, 그냥 좋아서 장례식 치르는데 한번 보십시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때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이런 장례식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담담하게 부활을 믿기에 그 부활의 소망 갖고 그냥 견디는 것이지, 그걸 갖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증거, 힌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새겨볼 수 있는 것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냥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고리타분하게 윤리 도덕을 말하지 말고 상대주의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래서 상대주의적으로 보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동성 간의 결혼도 인정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상대주의니까 도덕과 윤리의 잣대 가지고 하지 말고 상대주의니까. 근데 아무리 상대주의를 말하는 그러한 문화권, 동성혼을 인정하는 그러한 문화권에 있단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다,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문화가 있을까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일을 행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되기는 것을 바라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행하면 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의 어떤 이러한 구도 속에서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이 진행될 때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리와 도덕조차도 사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 비록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양심이 많이 깨어지고 오염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리고 어떤 것이 거짓되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또 살인하고 할 때에 그 사람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심판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형벌을 가하지. 이것이 바로 이 윤리와 도덕이 있을 수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그것조차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러면 가만둘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 절대적인 만족이 없는 것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에 대한 갈망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을 추구하고 갈망할 수 있는데, 갈망하는데
이 말 속에는 어떤 것도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봐라,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 그냥 너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무엇인가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디자인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해도 믿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그 영혼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부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가족들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셔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힌트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에서 했던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이 말은 그 간수장 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신론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힘써 기도하면서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긍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혹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진 않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 갖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